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다 설명서.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전제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 안에는 물건을 쓰기 전에 항상 물건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밥통을 하나 사고 차를 구입하고 뭘 하나 해도 거기에는 조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들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이 물건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고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만지고 사용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상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물건을 요긴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모하비가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기능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하비 차량이 전화로 연결해서 쓰는 게 그게 뭐죠? 전화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차량에 블루투스다 그래요? 요새도 블루투스다 그래요? 모르세요? 저보다 더 모르시네. 10년이 넘도록 차를 운전했는데 차량과 연결해서 기로해 가지고 전화하는 것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팔 때도 그냥 팔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못 봤어요. 핸들,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그리고 백미러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브레이크 페달, 악셀 페달, 그리고 기아 넣는 거, 에어컨 나오는 거, 핸들에 열선 있는 거,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만일에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현자나 미자나 순자나 혼자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봤다면 허무맹랑한 주장, 허무맹랑한 소리 안 할 거예요. 남아함이 답을. 세상은 윤회하는 세상이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윤회하는 세상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만 제대로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사람은 중생에 있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용 설명서거든요. 무엇에 대한 사용 설명서냐?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우주 만물에 대한 사용 설명서. 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왜 인간이 태어났으며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으며 인간에 왜 질병이 자꾸만 생기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왜 질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죽을까?
전사들에 대한 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결국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에 대한 것도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어야 될 것인가,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도 다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원히 죄인으로 태어나니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살면서 육체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몸은, 육체는 껍데기 그릇에 불과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담겨 있고, 영과 혼이 육체 안에 담겨 있다. 성경에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다 막 그렇게 하시진 않고요, 아주 부드럽게 정제된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거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꾸짖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이해가 짧은 사람, 소위 가방끈이 짧은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병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 아니면 도, 이가 아니면 저거, 늘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병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병이 생겼을 때 예수께로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쳐진다, 이런 소문이 막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병 고치기를 원하느냐, 최소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언제든지 병이 생길 수 있다, 그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믿음이 요구가 된다. 같이 합시다. 최소한의 믿음 요구된다. 주님이 딱 보셔가지고 너 정도는 내가 좀 거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가 내 옷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사람들이 밉니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손을 댄 자가 있다니까 확인해보자. 피할 수 없는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자야, 내 믿음이 나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하게 테스트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그냥 주님께서 그냥 거절해 버리세요. 물리치세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주님께 더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야단치면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 포착을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사모함,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반응이 중요해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삼아 내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시작. 겸손히 겸손을 부르고, 겸손히 능력을 부르고, 겸손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부르고, 겸손히 결국에는 주님과의 만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오늘 병든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병이 나에게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자각증세 같은 것이 생깁니다. 자각증세는 뭐냐면 자기 몸에 스스로 뭔가 느끼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걸 영으로 할 것이냐 육으로 할 것이냐 병원에 한번 가볼 것이냐, 이걸 방치하지 말고 순간순간 잘 여러분이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면 암으로 깊이 발전할 수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이 발전하고 이 암이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증세를 못 느낀다는 데 있어요. 그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해서 자각증세를 느끼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이 왔을 때 병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고 우리 영혼에도 죄가 있는데,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로 자유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병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 정신적으로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병이 있고, 또 내 마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뉴스에 보면 맨날 그렇잖아요. 불륜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가정사에 관련해서 아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남편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죽고 나 죽자, 죽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도 양심에 가치가 있으니까 나중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한 사람은 남편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서 지옥 가고, 사람을 죽인 그 인간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화이 맞아서 옥상에 올라가나 물이나 어디 뛰어들어서 또 지옥 가서 죽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리저리 다 지옥이야. 이게 거기에 마귀만 좋아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것도 사람의 역사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이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도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증세를 살펴봐야 돼요. 증세. 그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병이 있고 또 다른 질병들이 막 생겨가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길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심하면 통증이 생기고 서서히 통증이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여러분 귀 안에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상이 있으면 사람 몸 전체가 다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이라 그래요? 그걸 이서증. 멀쩡한 사람인데 귀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코딱지만한 그거에 이상, 그것이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취한다, 주님이 임하셨나 보다, 낮에도 밤에도 쓰러지고 집에도 쓰러지고 화장실에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얼른 병원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이비인후과 가서 보면 이서증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까지도 이런 증상이 기능을 다하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 오른쪽 시력이 2.0, 오른쪽은 1.8, 왼쪽은 1.8, 멀리서도 가까이도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도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좀 살면서 눈의 기능이 이렇게 악화될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자각증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심각한 병이 있긴 있는데 이게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들은 자각증세가 있는 병보다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것, 증세가 나타날 때만 우리는 병원을 찾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가 500만 명이래요. 조현병 환자,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차들이 쫙 가는데 거꾸로 얘라 2판 4판이다, 나는 일로 간다 해가지고 일로 가는 게 맞아 해가지고 그냥 마주오는 차를 고속도로 안에까지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점점 더 늘어요. 멀쩡한 사람,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도 오늘 갑자기 정신만장해요. 어제까지 이웃 시간에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흉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병도 심각하고 정신적인 병도 심각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은요, 죄가 있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고 죄가 점점 쌓이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 죄를 뻔히 아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 양심까지 나중에 무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 양심이 있는데 죄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지으면 신앙 양심까지 없어져요. 이 신앙 양심이 최후의 자각증세예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죄인지도 공교화시켜버리는. 여러분 지금 동성연 해보세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막 축제를 하는 거야. 기어축제 하는데, 기어축제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소수자들이라 해가지고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이건 축제인데 뭐 즐거움이다, 뭐 보기 좋네, 미치고 환장을 따져. 사회가 미쳤어요. 전세가 미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자, 예수님 당시에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너도 죄인이야. 무슨 병이 있어? 죄인이야. 무슨 병이 있어? 죄인이야. 이런 병 저런 병 저런 병 다 죄인이라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중풍병,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데 지금도 고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고치기 힘든 사람들만 또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불 받고 한두 번 마음과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여, 주여, 고치기 힘든 병 다 고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병이라도, 고치기 힘든 병이라도 성령의 불로 다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만져주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돼. 뽕나무, 예수님을 보기, 최소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세례 받기 여기 오시잖아요. 내가 뭐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니까 이번에 3일 잠 못 잔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잠은 나중에 잘 수 있으니까 가서 불 한번 받아보자, 성령의 능력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오시면 능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뭐 무슨 체험이 되겠어. 와도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해야 그 은혜 속에서 동참해서 불로 막 불효우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이가 되어서 숯덩이가 되고 불덩이가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일어나야 돼요. 사모님이 폐결핵 사기까지 갔다가 10년 동안 그 병이 재발을 했는데요, 내가 사모님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악역을 내가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악역은 이런 거예요. 당신 나 만나서 사모하고 고생하지만 당신은 약으로 치료받기 힘들어. 그리고 당신의 믿음 가지고 안 돼야. 약을 바짝바짝 올렸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병을 고쳐? 생각지도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고침받고 싶어요. 나도 비참해요. 비참하다 빨리 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너무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이 폐결핵은요, 고단백을 먹어야 돼. 뱀탕, 또 무슨 개고기탕, 보신탕, 무슨 탕 그런 것을 많이 먹어야 폐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고단백 열량 가진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구멍을 메꿔야 돼요.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정부미 기껏해야 맨날 김치하고 밥만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딸을 가난한 목사한테 씹었는데, 시집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얼마 보내고 그 집은 또 쌀집이야, 또 처갓집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찰밥을 너무너무, 왜냐하면 기도할 때 찰밥이 최고거든요. 찰밥을 든든히 먹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맨날 며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능력인데 다 가보고 삼각산에도 갔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사모님 이번에 능력 받자, 이번에 고침 좀 받자. 할렐루야 기도는 가는데 막 쑤시고 후벼 파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목회자 사모가 병들었는데 거기만 가면 병 나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소문을 들었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죽을 병 걸렸는데 간다니까. 응? 우리 동기도 2명이나 거기 가서 후벼 패여가지고 죽었어. 세균형으로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아, 또 어떤 사람은 죽어. 그래서 내가 여보 거기 한번 가자. 또 가야 돼요? 가야지, 당신 살아야 되잖아, 우리 목회해야 되잖아. 업고도 가고 택시 타고 태워도 가고 없는 형편에 차로도 가고, 또 죽기 살기도 금식한다고 또 금식해. 그렇지 않아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니까 피식 말라지고 목에 이런데 막 뼈가 막 툭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모님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도 붉어졌어, 여기도 붉어졌어. 나한테 어떻게 툭툭 붉어졌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쪄서 보기 좋은데, 그런 내가 극약 처방으로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신 나아야 되잖아. 왜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야? 당신 믿음이 상달이 안 되나 봐. 어떨 때는 위로해 줬다가, 어떨 때는 비판했다가, 조롱했다가, 비웃었다가. 기도 좀 열심히 해! 나는 강대에 서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밑에서 누워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하겠어요? 부르짖었어. 주님, 주님. 또 피가 더 맑았어. 주님, 난 삐쩍 마른 사람이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을,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손주들이 셋이나 있고 아들 면, 난 도저히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생생해요. 불과 1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거야. 아직도 막 그 감격이 말이에요. 막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힘이 있어야 부르짖지. 최소한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절망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극복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흰돌산 가는구나, 이번에는 오살리 가는구나, 이번에는 할렐루야 기도원 가는구나, 이번엔 또 어디 가는구나, 어느 교회 가는구나.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을 따름에 주님은 지금 계속 저울질 해보고 계세요. 장애물이 막, 절망의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계속해서 거절당한 일만 생겨요. 거절당.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오늘 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분들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근데 희한한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고생스럽지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많은 우연이가 많은 허비에 돈을 다 허비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움직여야지. 사이비 은사자한테만 안 가면 돼요. 거기에 걸렸다면 다 털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1000,000원 가져와, 40일 작정 기도하고 얼마 가져와, 방 빼고 월세 빼고 뭐 빼고 완전히 강도가 따로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설득력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내가 소문을 듣고 왔나이다, 자기 최소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이유도 주님의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말 듣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믿음이 있고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단체의 믿음이 또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하다 하다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 지붕이 막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 다 잔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남의 지붕을 다 뜯어버렸어. 지붕을 뜯어내리면서 주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친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비거리의 대상이 뻔히 알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는 것과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어디 더 쉽겠느냐. 자, 이것이 또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병 걸리는 사람이 왔는데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치유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불세례 초창기인데, 벌써 불세례 초창기에 그 누구야, 저 한국 창조과학자들이 모이는 회의에 그 수장에 회장이 한 분 있는데, 그분 딸이 귀신 들렸어요. 또 작은 딸은 멀쩡해.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진짜 과학자 같이 보이고요, 미생물학과 박사님이에요. 개척교회 지하에 완전히 생겨쩍게 거기에 다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발작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창조과학회 회장입니다. 그러시냐고. 아니 근데 과학자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는 장로고요, 과학자지만 영적인 이 귀신들이 우리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리면 귀신이 들었다 다니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생겨쩍 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머리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능력은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서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설교를 못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증거로 우리 사모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치유가 돼버리니까 그 방법, 성경에 나타난 그 방법이 지금도 계속 유효해요. 유효해. 장모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입니까? 그리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근데 축사하는데 다른 데 다 다녀봤대요. 축사하는데. 근데 귀신만 쫓아냈다고 그러는 게 또 다시 들어가 있고 다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전혀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이 상황이 안 맞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귀신은 눈앞에서는 발작을 하면서 쓰러져도 귀신이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손 떼면 다시 또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
또 들어가서 보면 귀신 나갔다고 생각할 때 돌아보면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5시간 축사를 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떠나간 귀신이 누구에게 갔느냐, 그 여동생. 언니는 대학교 4학년, 둘째 딸은 대학교 1학년. 여동생의 귀신이 또 갔어요. 귀신이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언니는 치유가 됐는데 빨리 보호막을 치는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바르는 시험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온 귀신이 동생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또 그 동생을 계속 우리 팀을 나눠서 자녀들이 또 귀신 쫓아, 억울해 분해 죽일 거야, 언니에게서 쫓아냈어, 이년을 죽일 거야. 동생이 아니라 동생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가 눈이 막 돌아가 버리고요. 강력하게 귀신을 또 쫓아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귀신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딸 둘은 정상으로 들어서 보는데 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 옆에다 방언으로 막 방언 기도시키고 옆에서는 막 강력하게 축사하고 아침 낮을까지, 아침 6시인가 7시에 끝났나 봐요. 사실 요새는 깨어나고 축사하는 것도 이제 막 지치고, 이건 정말 이거 3대 업종이야. 영적인 3대 업종. 그래서 장사 없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붙잡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막 5시간 10시간 3일 혁환이 그놈은 맨날 며칠 했어. 업라인 수도 없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야. 근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결혼해서 어찌됐다 그래서 또 나가고, 한 사람이 변화돼서 달라지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누가 감히 죄사함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데 격렬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질병 치유보다 죄사함을 왜 이렇게 시키느냐, 인간이 이 논쟁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한 영혼의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한 영혼의 자유함보다 교리, 신학, 전통, 자기들만의 주장했던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말씀,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죄 용서가 우선이다, 치유가 우선이다, 병 고침이 우선이다, 능력 행함이 우선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령이 불받는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논쟁거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또 누구에게 가서 또 너무 많이 또 당해야 돼요. 많은 의원들한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뻔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죄 용서를 공개적으로 시켜버리십니다. 병 낫지 않아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병 나은 것과 죄 용서는 거의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죄 용서를 받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치유받을 때 여기저기 다 다녀 뭐 지치고 막 코너에 몰려서 하다 안 돼서, 그러니까 본인만의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맛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서글프게 오는데,
사모님이 우는데 무슨 뭐 귀신이 한 맺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한 맺혀서 울 때 남자들 마음이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다니까. 오르르르 꼬꽁. 내가 뭐 해줄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안 흘려도 되는데 주님의 양들이 눈물을 흘려봐요.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내가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어린 양의 눈물이라는 그 사진을 받았어요. 이걸 크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걸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다 웃으시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주님이 막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상을 많이 봤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 있을까 해가지고 주님이 웃으시는 그림이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붙어 있잖아요.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회 주님께서 이상하게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 주님의 교회만 가면 주님이 막 그렇게 막 웃으시면서 찾아다니시면서 성령춤을 출 때도 집사님들이 또 흉내내고 막 코믹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막 웃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같이 춤추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의 즐거움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습니까? 보통 일반 교회에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대상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오직 성경 말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잔치집이 신랑이 있는 곳에서는 금식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여기는 매일 잔치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님께서 죄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예. 질병은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게 만들어요. 내가 움직임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신 현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밤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병, 마음과 생각과 모든 병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죄 용서받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